오늘은 2025년도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중요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또 연습도 하고 점검도 하면서 신중히 생각하고 시작이라는 걸 모든 사람들이 할 겁니다. 저도 오늘 2025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올 한 해를 복되고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인가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올 한 해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은혜가 넘치는 그런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에 제가 시편 121편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올 것이냐?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내 인생의 도움이 과연 어디서 올 것인가?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도움이 어디서부터 올 것이냐? 이것이 확실하게 정해져야 올 한 해를 신앙생활을 올바로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누가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그래서 그 시편에는 뭐라고 답이 되어 있느냐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이 천지를 운행하는 또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 인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봐도 그렇고 환경을 의지해봐도 그렇고 물질을 의지해봐도 그렇고 어디든지 가서 도움을 청해보지만 도움이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약간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진정한 도움이 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는데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은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가 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백성은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신다는 거예요. 환난도 면케하고 모든 고난도 피하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이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 받기를 엄청 원합니다. 복을 받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합니다. 우리 또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복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 정월달이 되면 무당 앞에도 찾아가서 엎드리고 손 내밀고 또 돌로 만들어진 부처 앞에 가서도 절을 하고 또 산 좋고 물 좋은 데 가서 물도 놓고 빌고 또 근사한 나무가 있으면 거기다 갖다가 뭐 차려놓고 가서 엎드려서 절하고 다 헛된 일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모든 만물에게 영장권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앞에 가서 엎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것은 다 헛된 일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그런 거를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반드시 그 집에 귀신이 돌아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가 틈타고 온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세상에 오셔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수님이 보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고 동분서주하는 것을 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그때에 그 땅은 아주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을 만들고 사람 앞에 가서 엎드리고 또 굴복하고 가서 비굴하게 죄를 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드디어 마침내 이렇게 말을 붙여도 됩니다.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로되, 입을 열어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뭐냐면 복을 받는 사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제일 첫 번째로 복은 이런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이 말을 산상보훈이라고도 하고 8가지 축복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인생의 땅에 살면서 이 8가지의 복을 받으면 부족함이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대답도 안 하네. 아멘. 네. 쓸데없이 허황된 데 가서 무릎 꿇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으로 하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산상보훈 또는 팔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침내 입을 열어서 복은 이런 사람이 받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사람이 만들어서 받는 복이 아니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축복이 약속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들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복을 주시려고 준비해 두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된 복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여러분 우리가 다 자식을 키워봤죠. 근데 부모님의 심정이 어떤가요? 나는 안 먹어도 자식은 배불리 먹여야 되고,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자식이 집안에 있어야 마음이 편하고 위태하지 않을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까, 밤낮으로 걱정하는 게 부모님이죠. 저녁에도 들어와야 마음이 편하고, 그렇죠? 시장 갈까 봐 밥 먹으라, 아침 먹고 나가라, 이렇게 하는 게 부모님이고, 추울까 봐 더 입어라, 이렇게 염려하는 게 부모님이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그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네. 혹시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식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만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눈여겨보시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준비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복을 주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세상 중에서 포기하는 게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갚아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오늘도 우리는 헌금도 드리잖아요. 그죠?
또 찬양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를 운영해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 받기를 원하여 전도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색다른 세상이 받을 수 없는 복을 준비하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려면 우리가 포기되는 게 많아요. 내려놓는 게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손해보는 것 같은 게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지키라고 하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말씀이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의로운 백성이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서 자유함을 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복된 백성들은, 복되게 사는 사람들,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죄에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다. 근데 그 첫 번째를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예, 하나님이 복을 받는 사람들을 말씀하시는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뭐냐면 심령이야. 심령. 예, 사람의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달린 거야. 마음에 딸린 거야. 그 마음에 따라서 하늘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심령 상태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느냐가 복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복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사람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심령은 사람의 마음 또 하나님의 주신 영혼, 심령이에요. 이 심령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 그 심령에 따라서 사람이 복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저주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누가 감히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심령이에요. 보이지도 않지만 그 인생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그 마음이 가난해야 돼. 세상에도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마음을 내려놔, 마음을 내려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럼 무엇이냐? 어떤 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이냐? 제가 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주석을 보고 책자를 보고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반대로 심령이 부자인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심령이 가난한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갈 겁니다. 심령이 부자다, 많다는 거잖아요. 부자는.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다. 부자는 많은 것을 가졌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이 심령이 부자인 사람은 아주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기댈 것도 많고 바라볼 것도 많고 욕심도 많고 이기주의인 것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미움도 많고 원수도 많이 지고 가슴에 품은 게 많은 사람, 이게 부자야. 그 마음에 쉴 날이 없어. 밤에도 자다가도 일어나도 그냥 욕심,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또 세상 근심, 걱정, 자식, 남편, 쉬지 못하는 게 이 심령이야. 그게 부자야.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쓰던 말 헬라어나 히브리어로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찾아봤더니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헬라어로 프로코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아나르라는 그런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극빈자, 산산이 부서진 마음. 잘 들으세요. 이게 잘 들어야 우리가 가난한 심령의 가난한 자가 됩니다. 극빈자. 극빈자가 어떤 사람이죠? 아주 최고로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산산이 부서진 마음. 마음이 이리저리 상처를 받아서 어디다 기댈 데가 없는 이런 마음. 막 산산이 여기저기서 상처를 받고 아프고 힘들고 부서졌어. 산산이 부서진 마음. 또 보니까 파산을 당하여 사방천지를 찾아봐도 도울 사람이 없는 상태의 마음. 파산을 하고 보니까 아무리 세상을 돌아봐도 손 내밀 데가 없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 마음인지 아시죠? 그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는 거래요. 그 다음에 완전히 자기가 부서지고 스스로 한계가 찼다. 내가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참고 견디고 노력해보고 애쓰고 힘썼는데 다 포기되고 이제 내가 한계점에 부딪혔어. 내가 지금 한계점이야. 이렇게 말하는 그 시간, 그것을 성경 원어로 볼 때 가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한계를 느끼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불가능하다. 어떤 일을 해본든지 나는 가능한 상태가 못 된다. 나는 불가능한 사람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거라고 그럽니다. 근데 꼭 뭐 파산을 하거나 뭐 천지를 돌아봐도 도울 자가 없거나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겨서 뭐 자기 자신 존재에 대한 한계를 느끼거나 그런 상태로 들어가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런 상태가 될 때 가져지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면 어떤 것도 기댈 수도 없고 어디다 손 내밀 수도 없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고 이렇게 느끼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말을 우리말로 그냥 쉽게 표현하면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안 된다. 어떤 누구도 나를 도울 자는 없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 능력은 부족하다. 오직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같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만이 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이런 마음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러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해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그럼 영어로 물어볼게요. Understand? 이해가 되십니까? 정신없이 오셨어요? 길이 미끄러우셨나요? 미끄럽죠. 여러분 그래도 예배 시간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내 방법도 안 된다. 나는 그런 지혜가 없다. 나는 무능한 존재다.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부자가 됐어도 재산이 많아도 권세가 있어도 그 마음만큼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마음, 그것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말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수님은 지금 어떤 물질을 가지고 가난하다 부자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이 그냥 마음에 딸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만약에 내 남편이 나 외에 다른 여자를 품고 또 다른 여자가 없나 또 다른 여자가 없나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가만 안 두지. 머리끄댕이 다 끄들어 놓지. 밥도 안 주고 내쫓아버리고. 그를 충분히 그러죠? 마찬가지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우리는 가정이 행복해야 되고 내 자식들도 행복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왜? 우리가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다. 못하실 일이 없다. 그는 보시지 못하는 것도 없다.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되 우리 심령 속에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인간적으로 천지사방 돌아다니며 할 거 다 해다가 망하면 돌아오는 거 그게 아니에요. 아무리 가졌어도 아무리 부여해도 하나님만이 내 구주시고 하나님만은 나를 돕는 자시고 하나님만이 내게 복을 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믿어집니까? 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온전하고 순전하게.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도 좀 잘 살 수 있어요. 열심히 살고 일 열심히 하면 조금 낫게 살 수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주는 복은 달라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농사를 지었어요. 고추를 심었어요. 그러면 그 고추가 열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은 똑같이 심었는데 어떤 사람은 10개가 열렸는데 내가 심은 고추는 30개가 열리고 60개가 열리고 100개가 열려서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이 농사를 짓는데 어떤 사람은 태풍에 쓰러지고 벌레가 다 먹어서 썩어지고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실과가 좋고 결실이 잘 되는 거예요. 똑같이 삼시세끼 밥 먹고 살았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아프고 열심히 벌었지만 맨날 모자라는 사람이 있고 조금 벌었지만 여유 있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사람이 노력해서 얻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들은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죠. 우리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경험이 있어서 스스로 믿음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신앙생활 해 오셨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런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두 마음.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이 기회주의자죠. 이거 아니면 이거.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은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시편의 말씀. 또 야고보의 말씀을 보면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얻기를 생각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이야. 기회주의자예요. 이거 아니면 이거. 요즘은 참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기회를 잡으려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약은 것보다는 하나님이 볼 때 미련한 사람이 낫습니다. 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은 그냥 정말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막 얕게
얕게 계산적으로 사는 사람은 이상하게 좀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울에다 달아서 계산해서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듬뿍 주는 거야. 그게 뭐냐?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뿐만이 아니야. 흔들어서 넘치도록 주신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흔들어서 넘치도록. 뭐 대박으로 대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어떻게 일하셨나 그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이제는 좀 크고 넓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주는 이 복, 이거는 사람이 주는 것 같지 않게 그냥 대박으로 돼서 하나둘 쉬어서 모자랄까 적을까 해서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요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풍성하게 여유 있게 감사하며 넘치게 이렇게 사는 사람은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까? 식사를 차려드리는 겁니까? 뭐 옷을 해다 입혀드리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을 대접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비가 자식을 볼 때 제일 기쁠 때가 언제입니까? 돈 갖다 줘서? 아니에요. 아비를 아비로 생각하고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부모는 제일 감사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식들이 어미를 어미로 알고 어미 대접을 하면 그게 제일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주요, 우리 하나님은 원하는 대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될 거라 이렇게 믿고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나를 의지하고 기대고 나 아니면 저게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요 지난번 우리 성경 기주할 때요 참 슬펐어요. 왜냐, 문제를 다 주었는데도 다 못 맞히는 것도 괜찮아. 뭐 성경 몰라도 되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피로 내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이거 하나만 알아도 천국 갈 수 있어. 성경 역사 다 몰라도. 예수님만 알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어. 이런 것만 있어도 구원받을 수 있어. 왜 내가 슬펐냐면 우리 거의 그때 모인 사람들이 한 2명 이렇게 모였댔어요. 근데 1년에 내가 2명을 전도하겠다. 다 틀렸어도 1등을 주겠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굉장히 내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헛살았는가 보다. 여태까지 목회 헛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속으로. 1년에 2번. 그것도 내일 모레 하나 둘이라는 게 아니에요. 1년에 2사람. 1년에 2사람을 전도하면 1등상 쌀 푸대를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손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1년에 2도 전도 안 하면 우리 그냥 평생 요렇게 있다가 끝날 건가요? 교회가 생명력이 있는 교회는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은옥순 집사님이 저기 구금녀씨 또 한 분은 이름이 안신영? 예,
안신영. 예? 신경자? 영자. 신영자 집. 예. 저 두 분이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를 하면요. 저분들이 굉장히 뚝심 있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잖아요. 굉장히 뚝심 있는 분들이에요. 그냥 교회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온 사람들이 아니고 저분들은 그냥 뚝심이 있어요. 내가 확실히 믿어야 되겠다 이런 게. 그래서 설교도 그분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준비하게 돼요. 너무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요, 예수를 오래 믿어서 이 교회 저 교회 댕겨보면서 나중에 교회 안 댕겨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은혜 못 받거든요. 절대 신자 못 돼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보면은 하나도 마음에 들어오는 게 없어. 왜? 자기가 1등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야.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하다. 근데 저분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굉장히 뚝심이 있고 마음이 하나야. 그렇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 해보세요.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 은옥순 집사님이 몇십 년을 입 딱 다물고 신앙생활하더니 두 분을 딱 전도했어요. 1년에 2사람 책임지고 전도합시다. 대답 안 하면 저도 오늘 여기 안 내려가겠어요. 딱 하면 1년에 2사람을 전도하겠습니다. 네, 남편 데리고 오고 자식 데리고 오면 돼요. 옆집 사람 데리고 오고 친구 데리고 오면 돼요. 쉬운 거잖아요. 1년에 2사람입니다. 네, 오늘 새해 첫날 첫 주에 2사람. 그 2사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나와 같은 복을 받게 하는 거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축복 주고 능력 주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상급을 가장 많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심령의 가난한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는 거.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분의 일을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쓰시는데 가만 놔두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뭐 주죠? 월급 주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쓰임 받아도 우리가 월급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 절대 하나님은 외상 안 하시고요. 절대 하나님은 사람의 것을 떼어먹는 법이 없고요. 절대 하나님은요, 사람인데 손 내밀고 구걸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되 몇 배로 갚아주시고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거, 이룰 수 없는 것을 아주 쉽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말씀만 하시면 쉽게 이루어지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 여러분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그게 오직 한 뜻을 가진 한 마음이에요. 제가 아까 예배기 전에 우리 김영식 집사님한테 아주 기쁜 소리 들었어요. 우리 집사님이 지금 직장 좋으시잖아요. 월급도 잘 나오고 일도 그냥 그러고. 그런데 목사님, 이제 내가 주일을 직장에서 이제 한 주 건너 이렇게 교회를 나오셨는데 내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주일 지키는 직장을 찾아서 오늘 내가 인터뷰를 가게 됐어요. 기도해 주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네. 저분이 수요 예배도 직장 다니면서 틀림없이 나오잖아요. 암만 어려워도. 우리 그런 믿음이어야 돼요. 그냥 되면 되고 말면, 이 신앙생활도요 성격대로더라고요. 그냥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 그냥 시간이 있으면 오고 없으면 그만두고 그냥 형편되면 하고 아니면, 이런 사람은 은혜 못 받아. 그리고 역사도 없어. 분명하게 해야 돼. 사람이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약속의 대가를 받는 거야. 아멘.
복이 있는 사람. 시작. 네, 하나님이 이런 사람에게 뭘 주느냐? 천국을 준다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라. 이런 사람에게는 천국을 줘. 우리가 천국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천국이 아니에요. 땅에서 사는 날도 천국이 된다는 거야. 아멘. 천국이 어떤 것이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사는 날도 천국의 삶처럼 살게 된다는 거야. 아멘. 한번 해보세요. 천국의 삶. 예, 땅에 사는 날도 천국적인 삶이야. 천국에서 근심 있어요? 천국에 질병 있어요? 천국에 환난 있어요? 없거든요. 천국은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곳이 거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은 땅에서 사는 삶도 천국 같은 삶이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아주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 일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예, 또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이 천국, 천국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뜻도 하나님에게서 이루어지고. 다 잊어버리지 않았죠? 한번 해봐요. 시작. 다 잊어버렸지 금방.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 뜻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시작. 다시 외워야 돼. 시작. 그러면 최고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른 신자가 된 거란 말이지. 그렇게 다 사는 사람은 내 뜻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내가 가진 뜻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일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네. 또 천국의 삶은 평안이야. 평안한 삶이야. 여러분, 우리 돈만 많다고 평안한 거 아니에요. 가정에 질병도 없고 환난도 없고 걱정 없고 근심 없고 30세 때 밥 먹을 수 있고 이불 있으면 되고 잠잘 때 있으면 되는 거. 할렐루야. 식구들이 다 건강하고 평안하고 그게 행복이죠. 네. 욕심 부리지 마세요. 그게 평안이에요. 이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심령을 가난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고 또 이 세상 떠날 때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삶,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심령이 가난해진 때가 있었어요. 물론 항상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지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경험으로만 얘기들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젊었을 때예요. 돈도 아니고 세상에 지식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 나 혼자 섰을 때가 있었어요. 돈도 세상 것도 다 아니야. 오직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마주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남편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하나님 나 어떻게 하죠? 근데 그냥 하나님이요 그 기도를 그냥 즉각 들어주셨어요. 사람들이 나 다 포기한 걸 제가 알았어요. 우리 엄마도 나 포기해서 눈 딱 감겨주고 나가고 우리 형제 친구들 다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다 포기했어요. 그런데 다 포기가 되고 오직 내가 하나님과 이렇게 1대1로 마주된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어떡하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1대1로 하나님 만난 게 내가 그때 처음이에요. 왜? 주일학교도 다니고 청년도 학생 되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 뭐 그냥 일상적인 기도를 했고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봤어요. 그게 심령이 가난한 상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즉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의사가 안 된다 그런 병도 딱 낫고, 하나님이 우리 새끼들도 책임져 주고, 우리 남편도 지금까지 책임져 주고, 할렐루야. 내 삶도 책임져 주고, 아멘. 너는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고, 그때 의사가 죽는다고 그랬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고. 여러분,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으로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우리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마음을 다 비우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게 엎드려서 착실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준비된 천국을 선물로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른손 들고 좌우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2025년도 첫 주에 복을 받는 사람, 복 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저들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행복하며 자녀 후손까지 천국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